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네. 인생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또 매뉴얼을 짜고 계획표 그리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또 거기다 믿음의 사람이 내 자신이 좀 잘났다 그럴까? 그게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너무 힘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은 지금 현실에 부딪히면서 어떤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에 한 거의 15, 16년 전에 지하실 시절에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새벽 재단에 나왔던 그날따라 비가 오는데 비를 홈빵 맞고 책임도 조그만한 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교회를 6개월쯤 다녔나 싶습니다. 당시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여자에게 잘하고 인격적이 된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미 8군 쪽에 이렇게 노력을 해갖고 8군 쪽에 직장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미군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아주 굉장히 잣대가 분명하고 정확한 그런 사람이죠. 전화가 왔는데 어제 저희 교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당신이 마음먹은 어느 금액을 지금 17, 8년째 미국에 가 있어도 지금은 서울에 있는데 대구에 있어도 일편단심 나는 새별교회 성도입니다. 그러고 보내요. 그러니 종이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그분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상의를 하겠다고 전화를 하면 딱 말문만 열면 제가 신비주의로 온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를 딱 얘기하면 아니 그건 이번은 아니고 다음에 기회를 봐야 되겠네. 이번엔 소리 내지 마. 그리고 제가 무슨 큰 예언가나 되는 것처럼 말이 툭 나가요. 근데 어저께는 전화를 해가지고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펑펑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힘들다. 그러니까는 딴 게 아니고 돈도 좀 있고 사는 건 괜찮은데 이번에 이제 집을 하나 사서 다 마무리해서 세를 넣는 과정에서 이분은 완벽해야 돼요. 철저해요. 그러니 온 세상이 자기의 잣대에 맞춰서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그 부대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 2년이 돼서 이제 자기 집이 비워달라. 그래갖고 집으로 들어댕기는데 전세가 없답니다. 지금 서울에. 용케 하나를 구했는데 또 거기에서 오는 그 갈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좀 많이 줘도 그 법무사 사무장을 꼭 같이 대동하고 가서 계약을 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드신 분은 없습니까?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주님이 살아가다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지 내가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더 좋은 나라에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네.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왜 자꾸 문제점이 더 많아지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달픈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잔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루 몇 시간 하는 결혼식도 자녀들 보낼 때 또 우리 본인이 결혼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명단을 짜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이분들도 틀림없이 많은 생각과 계획과 예산을 들여 준비를 했을 터인데 여기서 포도주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언어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자 이제 잔치가 한참 막 피크로 올라가고 있는데 뭔지 모를 어둠이 뭔지 모를 답답함이 그런 게 덮쳤습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근데 그 오늘 핵심은 포도주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준비에 대하여 또 대접에 대하여 소홀함 등등 많은 좋지 않은 평이 나올 터인데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남게 준비했는데 이게 무슨 연유로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어 있는지 저도 여러분도 힘을 다해서 뭔가 계획을 짜고 이번에도 참 목회라는 게 목사가 어려운 중에 올해 청년 하나가 현대제철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이런저런 우여곡절로 부모와 상의도 없이 사표를 덜컥 내고 자기가 이런저런 공부에 맞지 않는 부서 이러면서 우리가 새벽에 한 3주 정도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그 현대제철에서 위에 사람들이 검토한지라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부서로 옮겨주기로 아주 좋은 소식이 왔어요. 또 일편 어느 성도가 이제 딸이 결혼을 한 지 12년쯤 됐는데 아이가 없는 게 문제래. 그 집은 딴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 잉태되길 원하여 몇 번 시도하다가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것이 발표가 지난 27일인데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일구월심이겠고 근데 실패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런 연유가 무엇일까? 이런 연유가 왜 올까? 죄송합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만 묵상을 해보면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우리 주님의 어머니께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그래서 가서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핑계대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그리고 채우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알고 떠다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묵상의 핵심은 도대체 그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까? 아예 가서 1000번 순종을 해서 우물에서 물을 떠올 때 아예 포도주가 됐을까? 아구에까지 가득 채웠더니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채웠더니 그 채운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 아니면 이제 떠다 줘라. 그것을 믿고 물을 떠서 가져가는 동안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며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저도 여러분도 뭘 잘못하고 있다, 부족하다
그걸 가르쳐주기 원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소망 가운데 가나안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아, 순종의 분량이 채워지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구나. 아멘. 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구나. 아멘. 가서 떠올 때였을까? 아구의 항아리 가득 채웠을 때였을까? 아니면 그걸 떠다가 줄 때였을까? 성경에는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하,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한 주 동안에 숙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얼마 만에 돈이 필요한데 뭐 그런 이야기를 이 공식 석상에서 다 할 수 없죠. 많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에게는 얘기 못하는 우리 내면의 아픔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왜 아직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가? 그 몸부림을 치면 알았다, 내가 곧 풀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6개월을 기도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아니 오히려 더 커져버렸는데 무슨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몸부림을 친 적 혹시 없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원천적인 이 기본의 진리를 놓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들과 다른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은혜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이 찢기고 손발이 부러지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 그리고 가시멜반을 쓰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기까지 주고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저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되어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정이십니까? 아니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면 됐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우리는 맞습니다. 요새 제가 많이 얘기하는 주님 한 분이시면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 오직 그분 한 분만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돈,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 그것이 나에게 꽂히기를 원하는 그분의 가지신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내가 너무 감격이 돼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아니 많이 부족해도, 아니 그것 때문에 혹시 이런저런 안 가야 될 때를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으면 너는 됐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의 삶을 살면서 순종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 그 엄마 며칠 전에 등록한 성도님이 못 나오셨어요. 전화를 섣불리 하기가 어려워요. 아, 응답이 없으니 안 됐구나 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인지 현실에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못 나오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자,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처음부터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지 내 상식에 안 맞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이성에 맞지를 않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에 맞지를 않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입증이 안 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 주님의 은혜로 첫사랑을 감격하고 아,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이제 중간신앙의 체험을 하고 이 길을 달려와 늦게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면 이제 제가 처음 은혜를 받던 한 35년, 40년 전 그때의 신앙의 길들과 지금은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새벽에 하고 있는데 사울이 다 잘했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일들이 결국은 저를 죽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대로 저와 여러분 나의 길을 결정하실 때 사업이나 교회 자녀들의 문제나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며 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가 내가 생각하고 가는 길과 달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의 분량이 찰 때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기 이제 90%까지 간 이 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다시 간다. 제가 이번에 이걸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자금을 100% 갖지 못하고 하다 보니 은행과 상대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100% 진리 안에서 자유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100% 하기에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좀 있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며 기도를 많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래서 가끔은 지금도 그 문제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컨대 우리는 그대로 하라. 돌 항아리 6 이거는 자료에 보면 2 드럼통의 분량의 물쯤 된답니다. 적지 않은 물을 길어올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기적 같은 인생으로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에 특히 수요 예배 때 도전을 합니다. 왜 수요 예배쯤까지 나와 열심인 저와 여러분이 옆집에 안 믿는 집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삶이 내 열심의 결과로 먹는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뭔가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그럴 때는 2 드럼의 물을 길어다가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런 사막 지역에서 우물이 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뜨거운 지역에서 2 드럼의 물을 지어다가 그 물 항아리에 부으려면 많은 시간과 수고와 땀 흘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 물 아구까지 찰랑찰랑 하도록 가득히 채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조금 모질해도 되는 게 아니라 100% 찰랑찰랑 그 아구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구를 채운 이들에게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아직도 내가 보기에 물인데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저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며 하는 말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로 된 포도주를 못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1년을 기도했는데 아니 5년을 했는데 아니 10년을 했는데 그 문제가 아직도 발의 착고가 되어서 내 삶의 올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할 때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죄의식에 빠져 그런 무기력에 빠지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내가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도대체 어디가 고장이 나서 늘 이야기하는 대로 저도 여러분도 옆집 안 믿는 집에 열심히 살아서 사는 그 모습이나 나나 그 분량이 거의 비슷하고 같다면 우리는 뭔가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기왕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항아리에 물이 채워질 때까지 가득히 채워질 때까지 요령 부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을 믿고 포도주인 것을 믿고 연회장에 갖다 주실 일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다가 내가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이러다가 내가 방심당하지. 이러다가 내가 좀 뭐가 모질한 사람 그런 사람 취급받지. 우리는 많은 이성과 지성과 상식과 경험, 생각이 많이 날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읽는 책 중에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기도에 대한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에 깊은 기도의 장애물이 뭘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나 많이 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을까? 같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00%의 순종 그리고 지속적이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하신 대로 곧 좋아질 걸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의심을 버립시다. 아멘. 그리고 좌절하여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오늘 아침에 묵상한 새벽재단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아멘. 아멜렉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젖 먹는 어린 젖 먹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는 거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젖 먹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여라. 지금 과연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 마칩시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아까 읽은 대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뭔가 순종이 100%, 믿음이 100% 아부까지 찼을 때 떠다 주었더니, 아멘. 떠다 놨더니가 아닙니다. 떠다 놨더니 10년이 지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더라. 그러면 아마 우리는 지금쯤 기적을 다 경험하고 놀라운 세계를 이야기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을 떠다 놔서 묵게 했더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머니 아버지 아니 그 우때에서부터 지금 100년을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더라. 우리는 많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떠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자꾸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울고 지금도 참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초라한 모습을 다시 보며 많이 울고 있습니다. 나는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이 기적의 축복이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칭찬이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그런 칭찬이 오늘로 새롭게 더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인생에는 숙제가 많습니다. 그 모든 숙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올무와 착고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이 절대 100%의 순종이 될 수 있다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실 때 이제 이후로 우리가 100% 믿음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곧 저와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제목 아직까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결단한 이후에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런 기적의 삶이 아멘.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